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활. 이 고린도전서 계속 이제 큐티 하시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이제 말씀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부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신 첫 번째의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을 경험한 첫 번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역에 들어간 첫 번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자 할 때 인간이 죽었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란 그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상태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죽었다고 하시지 않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녀가 잔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지옥에 들어가고 멸망을 받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생각을 하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잔다라고 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소망,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활의 몸, 다시 살아나신 후에 다시는 죽음에 넘겨지지 않는 상태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달리다고만 소녀 일어났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 부활 아닙니다. 그거는 단지 육신의 회생이었을 뿐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었던 나사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뭐 하고 있다 그러죠? 잔다, 자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셨죠.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히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무덤에 이미 들어간 지가 이틀이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와라 그러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그 무덤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회생을 한 것이죠. 그러나 나사로는 부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잠깐 다시 몸이 살아났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려고 할 때 단순히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부활이라고 앉았습니다. 부활에 들어간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지금 안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첫 열매를 하셨으니 둘째 열매랑 셋째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에 들어가신 것과 같이 언젠간 우리도 이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을 몸을 가졌지만 언젠가는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된다. 영원히 이 몸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그 전에 먼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는 날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진짜 두려워야 될 거 보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할 때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이 진짜 두려운 심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이 바로 인간이 정말 죽는 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소망은 정말 놀라운 산 소망인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썩을 몸을 가졌지만 이 썩을 몸이 변화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사람, 아직 이 완벽한 이런 시간을 거치지 않고 급하게 조산을 해버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나를 만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본 증인이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은 부활하심이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게 믿기지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을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이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걸 경험을 했죠. 봤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구멍난 손과 못자국난 옆구리를 보이시고 손 넣어봐라, 영은 육과 살이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있다 하면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전파를 한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못 본 사람들, 단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전파됐다라고 하는 말씀만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한 이유는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 가운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신 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못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도 의심이 들 수가 있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나? 부활이란 게 진짜 있나? 이런 고민을 할 만하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첫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아멘.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온전하다 그럽니까? 헛것이다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 보이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을 해야 됐습니다. 자, 제일 좋은 건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파할 때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됐습니다.
쉬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봐라.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A는 B고 B는 C고 C는 D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라고 논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부활을 어떻게 논증할까요? 그것은 바로 씨앗으로 논증을 합니다. 씨앗. 이 씨앗을 하나로 비유로 듭니다. 저희 35절 3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바울이 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씨. 저희 사진 한번 볼까요? 씨. 예. 저희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무슨 씨일까요? 수박씨입니다. 저희 수박씨 안에 이 수박씨 심으면 나중에 수박이 되거든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먹는 수박은 다 씨에서 심어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박 씨를 제가 오늘 깨물어 봤습니다. 저렇게 깨물어 보면 그 안에 수박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수박 안 들어있습니다. 저희 몸에는 그냥 흰색 무슨 단백질과 뭘까요? 저 흰색이 어쨌든 간에 수박의 형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씨 안에. 자, 그런데 저게 수박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이것을 바울이 씨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씨 하나가 이 농부가 이게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려서 그 씨를 이게 탁탁탁탁 쫙 뿌려 심었는데 거기서 발알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싹이 어느 날부터 이게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36절에 씨가 죽어서 발알을 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씨가 죽었기 때문에 발알을 한 거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본뜻은 띄워주시면요, 이 말씀의 본뜻은 당연히 우리가 죽어야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 복음에도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면 또 이런 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의 그대로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앞에 보면은 죽지 않은 경우. 이건 뭐죠? 그 씨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씨를 땅에 뿌렸을 때 그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발화가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면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발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형체로의 변화. 이게 그냥 검은색 이 씨 하나일 뿐인데 이게 죽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생명의 태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 씨앗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씨앗이 먼저는 죽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37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아멘. 이 37절에 보면은 네가 농부면 네가 뿌리는 것은 이 씨를 우리가 한 움큼 쥐고 있으면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게 뭐죠? 우리가 아까 씨를 까보니까 그 안에 수박 모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장미씨든지 수박씨든지 옥수수씨든지 옥수씨 안에도 옥수수가 없습니다. 장미씨 안에도 장미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어떨까요? 우리 몸 안에 부활의 새 몸을 입는다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거. 자, 그런데 이 씨를 보니까 이 씨를 뿌려놨는데 농부가 뿌릴 때는 장래의 형태, 완성된 수박의 형체를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알갱이, 검은색 그런 알갱이 같은 거 하나 그거 뿌리는 것 뿐인데. 자, 3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바로 만물을 자라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씨앗 하나가 죽었을 때 거기서부터 발화가 시작되는 것. 그 씨가 살아있어서 발화했다 그럽니까? 죽었는데 발화가 시작됐다 그럽니까? 죽었는데 발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씨는 분명히 생명을 잃었는데, 죽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싹을 틔우시고 이 새싹이 하루도 가만히 있지 않고 꿈틀꿈틀대면서 성장을 합니다.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뱃속에서, 제 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권사님들의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자라나게 하신 것이죠.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물 주는 이, 씨 뿌리는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누가 자라나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보면은 이 모든 천지 만물에 내 영광이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죠? 우리는 다 생각도 못하고 그것들을 케어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 작은 풀잎 하나까지도 다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세계에 다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씨 하나가 죽었을 뿐인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씨에게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 왜 이런 얘기하는지 대충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농부가 미래에 완성된 형체를 뿌린 게 아닌데 그 작은 알갱이 하나에서 수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저희 이어서 3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아멘. 갑자기 바울이 이 씨앗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육체의 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습니다. 짐승의 육체가 있습니다. 멍멍하는 그 멍멍이도 육체의 형체가 있죠. 자, 근데 바닷가에 가면은 새우깡 먹는 기러기 같은 거 끼룩끼룩 하면서 그 기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 형체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형체가.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죠. 하나님이 다 형체를 이렇게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갑자기 씨앗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형체에 대한 얘기를 하냐? 형체에는 영광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4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여러분, 형체에는 영광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성욱이라는 얼굴이 갖고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차은우의 영광과 같을까요? 웃으시면 안 되죠, 여러분. 자, 이게 잘생긴 사람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이 다 눈, 코, 입 똑같이 있는 건데 왜 그게 차이가 나는가? 그 이상한 일이죠. 근데 그 보면은 그 형체에는 영광이 따라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또 따로 있는 거고 사람의 영광이 따로 있는 거고 멍멍이의 영광이 따로 있는, 멍멍이도 이렇게 귀여운 그 모습을 보면은 이것도 똑같이 눈 두 개, 코 두 구멍, 입 하나 똑같이 있는 건데 이거는 귀여워 보이고, 그리고 악어 같은 거 보면은 똑같이 거기도 눈, 코, 입이 다 있는데 그건 무서워 보이고, 그리고 보면은 이 연예인은 굉장히 잘생겨 보이고, 저는 그냥 평범한 영광이죠. 근데 이 보면은 형체에 대해서 왜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왜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전 것의 영광이 후일에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을 잊기 전에 이 몸의 영광이 부활을 잊고 난 다음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바울이 지금 이 영광에 대한 얘기, 형체와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4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이집트 사람들은 해를 숭상하죠. 해가 갖고 있는 그 뭔가 멋있어 보이는 그 우러러 보게 되는 그것,
자연 만물, 그 모든 만물에도 다 하나님께서 궁창에 다 띄워놓으신 건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에 보면은 그것도 형체가 다른데 영광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4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앗 하나를 봐라. 이 반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씨앗 종에게 새 몸을 입히시지 않냐.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다. 썩을 것으로 하나님께 심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입혀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요, 이 말씀은 사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지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백합화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백합화가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수고하냐? 아니요. 길쌈이라고 하는 것은 실을 뽑는다는 뜻을 갖고 있다. 실을 뽑는다. 백합이 자기의 몸을 위해서 실을 뽑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합이 자기 아름다움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체를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부유와 그 권위를 가지고 옷 입은 거 한번 봐봐라. 자, 솔로몬이 굉장히 왕위 때 부강했지 않았습니까? 옷을 어떤 걸 입었을까요? 굉장히 금으로 만든 거, 그리고 아주 좋은 실크로 이런 것을 아주 아름답게 입었겠죠. 솔로몬은 뚱뚱이었을지 말랐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백합이 이쁩니까? 솔로몬이 이쁩니까? 백합이 이쁘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게 이 꽃 하나만 갖지도 못했다. 자, 지금 예수님 이 말씀 왜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 그에게 형체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3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지만 제가 특별히 이 형체와 영광에 대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을 잠깐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백합화도 보면은 작은 씨앗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 씨앗이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백합화에 새로운 형체를 입히신 겁니다. 백합에게는 백합의 그 아름다운 모양을, 장미에게는 그 장미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고 소나무 씨에게는 소나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형체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모든 것들이 다 썩을 몸을 갖고서 썩어버렸지만 후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형체와 영광으로 새로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몸이 썩을 몸이지만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약속을 해주신 대로 새로운 몸을 입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품고 죽는 씨앗입니다. 저희는 예수 품고 죽는 씨앗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예품 죽씨라고 제가 어제 만들었습니다. 예품 죽씨. 그래서 저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예품 죽씨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저는 그 내향형이라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자,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만물에게 새로운 형체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부활을 바울은 왜 부활이 없다라고 하냐?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이미 충만하다. 우리도 예수를 품고 죽는 우리도 씨앗과 같이 이 질그릇 같은 육체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분명히 썩는 하나의 씨앗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이 되면은 새로운 몸으로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자들에게 부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고 얘기하면서 씨앗이 새 몸을 입는 것을 비유로 사람들에게 논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새 몸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이 몸이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각 종자에게 새로운 형체를 입히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몸을 입혀주신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새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49절 말씀을 보시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아담의 형상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 5장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아담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이 바울은 종종 복음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으로 첫째 아들의 그 특징을 아담이 닮았다. 첫째 사람.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서 거기에도 권위가 있어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으므로 본체가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이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 이 로마서 5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49절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 몸이 누구의 몸을 지금 이어받은 것이냐? 우리가 지금 이 몸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즉 아담의 몸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것 같이 어느 날이 되면 이 부활의 우리 몸은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도 입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받을 때는 이 몸을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형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썩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유업을 다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품고 죽는 예품 죽시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죽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백합 하나가 수고도 아니하고 실도 뽑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형체를 봐라. 솔로몬이 자기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입혀주셨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죽는 몸에도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몸은 썩는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새로운 몸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의 이 뜻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첫째와 아내가 결혼했다가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넷째가 죽고 일곱째가 죽었을 때 이 아내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은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맞지도 않고 없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를 모세의 글을 가져오셔서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다. 자, 봐봐라.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세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32절에 모세가 딸기 너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를 못했느냐. 그 글을 보면은 이 말씀은 뭐냐면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시지 않고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한 그 모세의 글을 현재형으로 쓰인 글을 너는 읽어보질 못했느냐. 그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자기를 표현하실 때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있다라는 겁니까? 살아있다라는 겁니까?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자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를 만났을 때 이미 육신은 죽어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주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간 모든 사람들은 죽어 있는 자입니까? 살아 있는 자입니까? 살아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부활은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은 썩을 수 있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육신은 죽지만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있는 자로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팔을 부시는 날에 우리 온몸이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부활이란 단지 육신의 회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산자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